오늘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란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종교에서는 믿음을 약간 어떤 인간의 신념과 열심으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는다. 또 뭐 굉장히 믿음이 강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말고도 뭐 세상에서 사람 간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어떤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믿는다 할 때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갖다가 믿으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옥토밭에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씨앗이 싹이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햇볕이 쫙 내리쬐야 돼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비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땅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씨앗을 심어놨어도 햇볕도 일절없고 그 다음에 비도 일절없다. 그러면 그 씨앗 싹을 못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햇빛과 그 비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싹 틀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이 맞아.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해결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돼. 나는 이 죄라는 늪에서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빨리 받은 사람이고, 그걸 죽기 전에 깨달은 사람은 참 다행이긴 하지만 그때라도 깨달은 게 조금 너무 늦게 깨달았으면 안타깝죠. 하나님 못 만나고 고생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믿게 된 거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죠. 우리 유 권사님이 복음 못 들었으면 아마 지금 원불교에 아마 독실한 종교인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곽 권사님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 있겠죠? 니나노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란 선물을 받은 게 참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나는 의심이 자꾸 생기냐? 그것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의심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은 이미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간의 그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고장난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12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죠. 그 재앙을 피하는 구원의 길이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죠. 그리고 홍해를 딱 이제 건너서 야 드디어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이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 사실 뭐 일주일이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 앞에서 불신앙해가지고 뒤로 돌아해가지고 40일 동안 불신앙했으니까 40년 동안 니네는 광야에서 돌다가 니네는 다 죽고 니네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꼴이 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뭐 그 기성세대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모세를 포함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는요, 이 애굽을 뭘로 얘기하냐면 죄악의 땅,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 그죠? 죽음이니까 완전히 이 지옥을 다른 말로는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애굽의 노예의 상태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여기서 해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뭘 말하냐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세례라고 그랬어요.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 불신자였던 나, 애굽의 노예였던 나는 홍해에 빠져 죽고 없다. 그럼 홍해에서 나온 나는 누구예요?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되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딱 세례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너무 좋잖아요. 예전에 제가 개척 초기 때 어떤 노총각이 이렇게 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랑 이제 외국에서 알던 사람이라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때 아파트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 사람 아파트가 바로 옆에 동에 있었어.
그 사람 외국 생활하던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 집에 왔는데 어머니 자기 본가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아파트 그 동 옆에 동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주일날 우리 그 아파트 예배드리는 데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모이는데 모임마다 계속 찾아오시는 거야. 너무 좋대.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막 듣더니 저한테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좋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내가 왜 진작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얼굴색이 좀 힘들어갖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는 예수님 영접하면 고난이란 게 이제부터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고난 끝! 행복 시작! 야,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자녀에서 행복 시작이구나! 뭐 이것만 일단 있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웬걸? 왜 예수님 믿는데도,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나한테 고난이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줬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아야 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훈련은 뭐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뭔지를 배우는 훈련이다. 또 영적 군사로 말하자면 영적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는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그죠? 구원 속에 내가 들어왔어요. 구원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이 성경은 완성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하나님 자녀다운 수준이 안 돼, 우리가. 어느 집에 애가 응이하고 태어났어. 근데 얘가 태어났으면 이제 이 집 자녀죠. 왕궁에 태어났으면 왕자일 거 아닙니까? 근데 왕자답게 사는 삶을 왕궁에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배워야 돼. 그 왕자 옷 무겁잖아요. 그거 입어야 되고, 왕자가 결혼하면 부인하고 잠자는 날도 나를 잡아서 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날짜 정해서 만나야 돼.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정해진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막 무술도 연마해야 되고 많은 거 배워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왕자 생활이. 근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훈련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 이 광야의 삶을 세상에서의 삶, 인생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숫자를 40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40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어디 갔어요? 광야로. 왜 갔어요? 성령이 이끌어가 있어요. 뭐 하라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라고. 근데 왜 예수님이 광야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야 돼요?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광야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를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인생에는 많은 뭐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 많은 시험이 있어. 이 많은 유혹이 있고요. 이 시험은 두 가지로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요. 마귀의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유혹이 있죠, 그죠? 두 가지 시험이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마귀의 많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승단 테스트를 한 번씩 하세요. 태권도 가시면 승단 테스트 받듯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딱 승단 테스트 받잖아요. 그죠? 그 믿음에 딱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래요. 장성한 분량. 그 장성한 분량의 기준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믿음에까지 쫙 자라가는 거 우리가. 그래갖고 요 과정을 신학적으로 뭐라 말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는 요 성화를 어떤 단어로 많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치유란 단어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또 성장, 성숙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성화란 말은 거룩하게 변화돼 간다는 거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화가 딱 끝나는 날 완성되잖아요. 그때를 뭐라고 얘기해요? 영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악 덩어리인 육체를 벗고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광스러운 단계에 들어가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육체를 벗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신약성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영광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런 말 자꾸 하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란 것을 아직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이다. 십자가는 뭐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 성화의 이 과정,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다. 그래서 구원을 요 출발점부터 해서 여기 완성까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 받은 거, 정말 진실로 영접했다. 그럼 구원 받은 거 맞죠? 그죠? 네. 구원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구원 받은 자로서 천국에서 사는 삶을 계속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서 준비하고 천국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 또 하나님의 테스트,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문제, 어려움은 다 뭐예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나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축복이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화시키는 축복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 막 불신앙들이 와요. 이 광야란 곳은 그런 곳이에요. 이 광야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막 시험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시험해서 어디 빠지게 만들어요? 불신앙에 확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광야의 삶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근데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돌아서면 또 불신앙하잖아. 그죠? 그 광야는 뭐예요? 사단의 시험이 막 계속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는 곳이. 예.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우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을 시험하는 우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이 혹독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왕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우상에 빠져버려요. 사울왕부터 시작했고, 그죠? 다윗왕과 또 몇몇 왕들 좀 이렇게 그런 과정 거치면 다윗왕 빼고는 온전히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사실은. 네. 다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을 다시 징계하시는 내용. 결국은 마지막 징계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케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갖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해버렸고 그 뒤에 150년 후에 또 남유다 왕국도 멸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완전히 다 멸망하고 끌려가 버렸어. 그런 걸로 딱 성경이 끝나요. 그 멸망에 끌려갔다가 또 돌아오는 얘기 나오죠, 그죠? 돌아와서 뭐 성전 재건하고 그런 내용 나오다 끝나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천국. 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군사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자, 긴 내용이었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이러한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런 많은 시험거리에서도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걸 다 못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천국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가 늘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축복도 믿음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 바로 선물이라는 사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요 무신론자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예수님이 든 비유예요, 사실은. 네.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여기 보면 무신론자 누가 나옵니까? 부자 나오죠? 네. 이 사람은 많은 육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많은 육신적인 거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게 뭐예요? 영적인 건 하나도 못 가지고 있었어요. 예. 뭐 천국, 생명 이런 비밀, 복음 전혀 몰랐죠, 이 사람. 그죠? 예. 자,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집에 와서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몸도 막 여기저기 헐어있고. 근데 이 나사로가 가진 것은 뭐였습니까? 이 나사로는 이 부자가 갖지 못한 생명과 천국을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건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나사로가 가지지 못한 건 뭐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못 가졌어요.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그 나라는 찬양, 제가 청소년 때 많이 불렀던 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죠? 공평하시라면서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 때 그 사람 보면서 저렇게 뇌성마비가 되었고 막 손이고 다리고 막 다 온몸이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근데 그 집회를 갔었거든요. 최덕신 씨가 하는 그 집회, 송민희 씨가 와서 이렇게 간증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한마디 말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너무 인내심이 가야 돼. 막 한마디 말 캬 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 말을 딱 듣는데 마음에 확 찔렸어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 볼 때 뭐 그렇게 많은 갖지 못한 것 같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듣지 못하는 건 내가 듣게 하시고 여러분 보지 못한 건 내가 보게 하시고 여러분 받지 못한 사람 다 받게 했단 말이죠.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분이 이 막 개발세발 쓴 그 글씨로 쓴 시집이 있어요.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가서 그렇게 읽어봤는데 막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게 써놨어. 근데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누리구나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청소년 때 많은 청소년들한테 도전을 줬어요. 저는 무신론자들이 갖지 못한 생명 그걸 갖고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더군다나 전도운동하다 가는 인생 됐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겠어요? 전도자 상급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 전도운동하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남은 생에 전도운동에 올인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세요. 결국 남는 거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 그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근본 문제. 이걸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본 문제라는 것은 이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모든 우리가 살아갈 때 짓는 죄의 원인이에요. 원죄라는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로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란 게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걸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이 지은 죄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됐죠? 이게 원죄 상태예요. 이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근세를 잡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이 마귀 따라가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게 원죄 상태예요. 인간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겁니다. 그죠?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입니다. 이 원죄를 무시하고 자범죄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누가 죄 짓고 싶으셨나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안 돼. 아무리 우리는 선하게 살고 노력해도 안 돼. 머리 빡빡 밀고 10년 넘게 벽만 쳐다보고 앉아서 있다가 쌀도 그냥 생쌀 먹고 밥도 안 지어 먹고. 성철 스님 보세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벽 보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막 그 밑에 그 제자들이 그 훌륭한 스승이라고 막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래서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고 가시죠, 그죠? 네. 근데 그분이 생전에 생전에 했던 말 중에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부처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 그 동아일보에 났었어, 그 신문에. 그 사람 한 얘기가. 부처는 사탄이다. 자기는 사탄을 섬겼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죄는 불교에서 제일 높다는 사람이 수미산이거든요. 그 수미산보다 자기 죄가 높다. 자기는 죄를 해결 못했다. 그래서 자기는 어디 떨어진대요?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지옥 갔어요. 진실한 분이야, 그분이. 나는 그분이 정말 진실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스님들도 그분처럼 진실하다면 진짜 좋겠어요.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서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 달 동안, 뭐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나온 사람 얘기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똑같아지다 그러면서 아무리 여러분 원죄가 있는 인간이 엄한 때만 짓을 다 해도 자범죄 이길 수 없어요. 또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생각이 죄요, 마음의 죄요.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자범죄 이거 설교 때마다 강조하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이 자범죄는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거예요. 죄 잊지 말고 살자고. 그죠? 인간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면 메시아가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행위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자기들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만 필요했던 거야. 경제적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 기다렸던 거지. 자기들을 죄에서 건져주고 마귀에서 건져주고 지옥에서 건져주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무나 틀린 판단이죠. 비양심적이죠. 양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그렇게 비양심적이 돼요. 조금만 진실해도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게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원죄가 뭔지 모르죠. 자, 이 무신론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결과는 딱 마귀의 손에 들어가 버린 거지.
마귀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으로 사망에 처하게 되죠. 예.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 이거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늘 따라다니면 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반은 세상 풍조 반은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날라리 신자라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얻어터지니까 양쪽에서 얻어터지고 힘든 일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이 죄의 죄를 짓고 나면 죄가 품삯을 줘요. 야, 너 잘했다. 그 품삯이 뭐죠? 사망. 이 사망이 뭐겠어요?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네. 그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신론자 결과입니다.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네. 마지막에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막 귀신이 와서 잘 끌고 가는 게 보이죠. 지옥이 보이죠. 그러니까 막 안 죽으려고 벽을 막 손톱으로 팍팍 긁다가 죽고 막 그럽니다. 막 욕을 하다 죽기도 하고요. 막. 예.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사형수들 늘 담당했던 집행관 했던 그 장로님의 간증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은 수많은 그 사형자 집행을 해봤잖아요. 참. 근데 그분이 진짜 기도하는 분이더만요. 예. 복음을 그분이 열심히 전했어. 온갖 죄인들 복음 받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지막 천국 갈 때 편안하게 간대요. 근데 끝까지 죄를 인정 안 하고 막 이 사단에게 붙잡힌 그 사람들은요 아주 막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내가 왜 죽었냐고 막 원망, 불평, 막 저주 막 하면서요 막 악한 그 기운을 입에서 확 뿜고 그러고 죽는데요. 예. 확실히 다 막 불안에 떨고 어쩔 줄 모르겠다. 그거 보세요.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하고 지옥을 보는 사람 다릅니다. 이 무신론자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걸 뭐라냐면 복음이라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 무신론자들에게 우리 줘야 되겠죠. 이 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독생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주신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분을 문을 열고 모셔드려라.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주인으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니고데모란 종교인이 궁금해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죠?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을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육으로 태어나지만 그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 영에 죽어 있는 영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가야
그 영이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을 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죽은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9절부터 13절에 받고 나니까 사람들 어때요?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막 15나라 전도문도 열리고 막 그러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오순절날이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뭘 말합니까?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이게 구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걸로. 그게 기름칠한 겁니다. 제사장 머리다 기름 부었어요. 뭐요?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인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어떻게 인을 지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인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걸 가르쳐주십니다.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는 뭔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왜 방황해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광야에서 언제 방황합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죠. 언제 믿음이 떨어집니까? 네. 이상하게 기도응답이 너무 더디게 와. 난 좀 빨리 응답받고 싶은데 기도응답이 너무 느려. 아브라함 아들 하나님 준댔어요. 근데 25년 만에 주셨어. 너무 더디어. 그죠? 네. 근데 분명히 응답은 주셔요. 두 번째, 불순종하여 성령 인도 받지 못할 때. 네. 여러분 불순종은 이게 죄성이잖아요. 예.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는 순복하라. 그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근데 거꾸로 해요 사람들이. 예. 마귀 말은 너무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그게 말이 안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불순종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인들 못 받아. 예. 내가 성령을 이끌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세 번째, 기도가 끊어져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 기도가 지속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안 돼.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난 너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요. 예. 기도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죠. 그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아주 힘든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기도가 안 되도록 그 사람의 내적으로 시스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도 그렇게 시스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면 계속 안 돼요. 바꿔야 돼요. 내 내적 상태를 기도가 되는 상태로 바꾸고 내 삶의 상태를 기도가 되는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청년이 기도되게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뭐 말해봤자겠더라고. 아,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사람. 얘기해주면 좀 들으면 좋은데 또 안 들으니까. 네.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되는 상태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2부 메시지 너무 중요하죠. 이번 주 2부 메시지는 내 삶을 완전히 기도되는 상태로 바꾸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예. 나는 이번 주 2부 메시지 놓치는 사람은 평생 응답 못 받을 거라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 평생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담긴 메시지. 그건 내가 한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꼭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상태로 가셔야 돼. 글로. 그게 나를 세우는 길이야. 나를 세우지 못하고는 관계도 안 돼. 가정도 안 돼. 업도 안 돼. 교회 생활도 안 돼.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무너지는데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일단 나를 세우는 캠프가 먼저 되어지면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 캠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세우는 캠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세우는 캠프가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상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기도법까지 소개했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강조해도 뭐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진짜 눈치 빠른 사람은 응답받죠. 구원은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상태가 구원이죠. 성령 임재. 그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 확신이 뭡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없을 때 그때 흔들립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방황했잖아. 방황. 광야 40년 방황했잖아. 언제 방황했어요? 불순종.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성령 충만 그쪽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거 완전히 뭐 불신앙에 빠져갖고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결국 광야에서 계속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 마귀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긴 걸 잘 생각하세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해와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배 실패하도록 탁 속여요. 또 여러분 말씀 말고 떡신앙 되도록 속여요. 떡신앙. 그죠? 맨날 뭐 주세요. 육신적인 떡 생기면 막 기분 좋고 떡 없으면 힘 빠지고 막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떡집 아줌마 그런 신앙. 그 개떡 같은 신앙이라 하지 그걸? 그지? 그런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뭘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했잖아. 말씀으로. 그죠? 그리고 성전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라고 하잖아요. 뛰어내려. 그게 뭡니까? 야, 나를 높이잖아요. 그죠? 야, 너를 나타내봐. 그죠? 너 대단하지 않아? 너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뭐. 예수님 말씀 인용에 물리치니까 말씀 인용하고 마귀가 속이잖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예, 마귀는 이걸로 속이거든요. 야, 예배 드리지 마. 뭐 세상을 섬겨, 돈을 섬겨. 돈 때문에 예배도 안 오고. 예, 멸망할 징조지 뭐. 예.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예. 그게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예. 맨날 떡. 응답 주세요. 응답 있으면 힘나고 응답 없으면 힘 빠지고. 응답과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구원 받은 게 응답이고 광야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예.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칠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병든 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고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세상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예. 링컨의 그 고백이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가지 않겠다. 예. 그분은요, 말씀 묵상 안 하면 밥도 안 먹었어. 그런 결단이에요, 저희가. 그죠? 예. 우리는 말씀 안 먹어도 밥 없는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매주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하라고 주잖아. 그거 하나씩만 암송해도 대단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 딱딱 박혀버리면 그게 완전 여러분 이 말씀 무장되는 그게 승리합니다. 강단 메시지 다 무장해요. 그게 승리예요. 나를 높이라 하잖아요. 그죠? 나를 내세우라.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또 저 여러분들 가르치는 호흡기도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죠?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루 종일 부르세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광야 생활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콱 물리쳤듯이 여러분도 광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믿음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